잘 지내셨습니까? 모세오경 강의 오늘 창세기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시작한 지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나눠드린 강의안을 참고하시고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창세기를 책자로 만들어 필요한 분들에게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창세기 책자를 이제 받으시고 앞으로는 강의를 그 책자를 통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필요하고요. 그 다음 강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고,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나를 아는 지식의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무를 잘 깨달아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지식,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원시복음 이야기를 끝으로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아시는 이야기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가인 재판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계보, 그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5장에서는 실제 이제 족보로는 처음인 아담의 톨레돗이란 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톨레돗 내력이니라 그랬죠. 족보, 계보라고도 번역되는 이 톨레돗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내용이 종결이 될 때 중간 과정에서 그걸 결말을 짓고 또 다른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구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족보, 계보 이야기를 잘 보시면은 많은 그런 이제 지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톨레돗, 그 다음에 셋의 톨레돗,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후에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셋의 후손, 즉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이걸 나란히 이렇게 계보를 전개해가면서 소개하는 방식이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4장,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는 역시 창세기는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개념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오늘 이 창세기 4장에도 그런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정말 아름다운 꽃처럼 만발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원래 많은 본문에서는 알다라고 번역돼요. 알다. 그러면 알다가 어떻게 동침이 되느냐? 여러분, 부부 사이를 아시죠? 부부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그러나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등 돌려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만 만날 수 있는 가장 먼 사이이기도 하죠. 아무튼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죠. 그러니 알다라고 하는 말이 동침, 부부관계, 이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알다라고 번역할 때도 히브리어 알다, 야다는 그냥 지식적인 차원의, 단순한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 아니고 체험적 지식, 인격적 지식, 보통 그러죠. 그런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그 기노스코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도 똑같습니다. 원래 이 구약 성경의 개념을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도 거의 대부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인격적인 암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알다 인식론과 관련되는 건데, 동양인식론이죠. 이 성경 배경은 동양입니다. 서구 인식론과 동양 인식론은 좀 다릅니다. 서구에서 안다라고 하는 건 다분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정적인 지식 개념이에요. 그러나 동양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이고 구체적이고
관계적이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알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동양문화권에 속하는 인식론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식 사고와 헬라적 사고라고 하는 유명한 주제가 있고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동양 히브리식 사고, 그리고 같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도 한글에도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른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어른이 얼다라고 하는 게 어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얼다가 알다하고 어원이 같지 않겠습니까? 비슷하니까 아는 건데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른이 된 거예요. 같이 동침하고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어른, 알다, 얼다 이 말이 히브리어 야다하고 똑같습니다. 그 개념 구성이 놀랍죠. 아무튼 이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인식론, 그래서 동침하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럼 왜 여러분 동침하다라는 말, 아담과 하와 이후의 자손들 이야기인데 동침하다라는 말이 왜 먼저 나오겠습니까? 비록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게 있었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5가지 축복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문화명령입니다. 아담과 후손들은 문화명령만은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리라. 그래서 동침하고 자손을 낳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문화명령을 순종하여 얻은 자식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얻다. 얻다. 그래서 거기 설명을 다 해놨죠. 가인이라는 이름이 4장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 아들이 가인인 겁니다. 그러면 아벨 이름은 뭐냐? 아벨은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 있는 구절 아시죠? 헤벨이란 말. 그래서 아벨은 헛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벨의 인생이 얼마나 헛됩니까? 태어났다가 형에게 죽임당하고 짧은 인생 살다 갔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헛되다라는 단어. 가인과 아벨을 이제 얻었어요. 아담은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자손들 첫 자손을 본 이후에도 성경 창세기 5장의 이제 계보 부분에 톨레도 부분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만, 아담은 그 이후로도 800년을 더 살면서 무수한 자녀들을 낳아서 그야말로 행위 언약을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하는 이 문화명령을 충실히 지키고 그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3절하고 4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자 3절 4절에 5절까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다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재물이죠. 재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여, 가인은 농사 지었기 때문에 땅의 산물로,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젖새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써 가인은 농경 문화를 상징하고 아벨은 유목 문화를 상징한다. 그래서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 마치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가 서로 조금 대립하고 있는 듯한, 경쟁 관계에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죠.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아주 요새 뜨고 있는 교수가 있죠.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슈퍼 베스트셀러를 이제 펴내지 않았습니까? 그 호모데우스 앞부분에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농업혁명이에요. 유목문화에 대항하여 농업문화가 발달하면서 결국 그 농업혁명으로 농경문화가 유목문화를 집어삼키는 과정, 그게 인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구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원래 세력이 삼황씨가 있었거든요. 중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로. 그러나 그 삼황의 세력 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맞서는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우리 조상일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삼황의 세력과 치우천왕의 세력, 즉 황제로 불렸던 헌원과 치우천왕이라고 불렸던 치우의 그러한 대립과 갈등, 이게 마찬가지로 농경문화와 유목문화의 대립과 갈등이다. 여러분 중국의 고대사가 성경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경 자체를 몰랐을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사점이 발견이 됩니까? 그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든 그런 질서와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홍수설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많은 문화권, 많은 민족들 가운데도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가인과 아벨은 각각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등장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민하라고 그럽니다. 민하.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 가면 5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곡식,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민하라고 합니다. 소제를 특정하는. 그러나 이 소제를 가리킬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일반적인 예물을 가리킬 때는 민하를 써요. 오늘 본문의 제물도 민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더 잘 알고 있는 제물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단어일까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고르반 하기만 하고 너희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고르반 선언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못 건드려요.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재산 재물에 고르반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후자의 가능성도 있어요. 고르반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는 부모,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핑계 삼아 너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그냥 원어 그대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고르반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제물은 고르반보다는 민하. 민하를 썼어요. 그래서 이 민하 제물을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성경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는 농사짓고 너는 목축을 하니까 각각 곡식과 새끼로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가인도 아벨도 이렇게 제물을 바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이 내려져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순종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 피조물인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주어진 책무, 사명, 의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건은 어떤 측면에서는 경건이란 훈련이 아니라 순종이다. 우리가 꼭 훈련을 받아야만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뭔가 꼭 가르침을 받아야만 그걸 이해하고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피조물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인 관계로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거룩한 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이 소요리 문답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개혁신앙이란 뭔가 논할 때 바로 이 고백신앙, 그게 사용된 귀중한 도구가 바로 문답이죠. 우리 학습세례 입교 문답할 때만 합니다만은. 그래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도록 가르칠까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답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돼.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것도 그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책무로 주어졌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신학적인 난제 중에 하나가 이제 등장했죠. 여러분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TV를 봐도 잠이 안 오고 책을 읽어도 잠이 안 온다는 분, 성경을 읽어도 잠이 안 온다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이 아벨의 제사,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이걸 스마트폰이나 또는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검색 엔진에다가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몇 날 며칠 밤새 가면서 읽어도 다 읽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들이 아마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설명들을 해놨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라고 말을 못하죠. 여러분, 성경에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걸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우선입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특히 구약을 신약이 해석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특히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재해석해 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약의 해석에 따라야 되는 거죠. 같은 구약 속에도 다른 책에서 뭐 예를 들면 야곱이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를 만나 그걸 호세아서가 풀이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구절이 없으면 문자적 그리고 문맥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자적 해석 그리고 문맥에서의 해석, 성경 전체의 일관성, 통일성을 관점으로 한 해석이 행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성경의 구절을 자기 임의로 너무 비유적으로 너무 개인적인 그런 해석이 만약에 있다면 그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점점 더 가면 결국 이단 사설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성경 해석 원리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직접적인 해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자, 문맥,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각할 때 분명한 답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 네. 보통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그렇게 운행하시고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가인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내 재물은 안 받으십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모세도 왜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주어지는 답은 이사야, 예레미야, 신약의 바울을 통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주어지는 답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권이 없느냐. 쓰다가 그냥 흐트러 버리거나 귀한 그릇을 만들거나 천한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토기장이의 비유가 항상 답이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므로 가인이 어떻게 됐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인의 이야기에 4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4장 7절에 갑자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 글자예요. 뭡니까? 선도 있지만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선은 2번 나오네요. 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야기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죄의 개념은 아담과 하와 때 이미 등장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는 우리가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그래서 그 원죄가 인간인 이상 태어나면서부터 감염처럼 따라오죠.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죄의 전가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전가된 그 원죄는 그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개념,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아무튼 가인은 원죄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범하는 죄, 우리가 이걸 자범죄라고 하죠.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4장 7절 가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죄는 자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이 죄라고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예요. 하타. 하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시던데 어떤 분들이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헬라어인데요. 그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엇나가다. 그런 단어라고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구약에서 온 단어죠. 하타. 네, 엇나가다,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게 원래 죄예요. 그 죄를 7절에 3번이나 집중적으로 이제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일탈하다. 이건 성경 속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오이디푸스 신화 이런데,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런 책에도 등장하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구약은 하타. 자, 이러한 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인을 통해서 이 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정말 조그만한, 그러다가 점점 발전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일 먼저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단계 1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물어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하는 단계. 낯을 들지 못한. 처음에는 안색만 변했고, 두 번째는 낯을 들지 못하고, 세 번째는 죄가 밖에서 너를 기다린다. 사탄이 찾아오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살인하는 단계. 여러분, 처음에는 안색이 분하여 안색이 붉은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죄가 숙성하고 발전하여 거기에 자기를 내주니까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대일탈 행위를 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살인은 자범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아담의 사건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범죄가 있으면 재판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혹 죄를 짓고 그게 발각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법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문이 있고, 그리고 판결 선고가 있고, 아담의 사례와 똑같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재판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담과 하와 사건은 뭐 고소할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누가 고소했습니까?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여기 호소하다라고 하는 말, 이 호소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합니다. 자크.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원어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원어를 다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 속에 정말 반복되고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단어만 제가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잘 익혀보시면 유익하실 겁니다. 자크라는 말, 이 자크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많은 성경에 이 자크라는 말은 부르짖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다 보통 번역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카라죠.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는 부르짖다라는 단어예요. 부르다에서 원래 왔어요. 부르다, 부르짖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센 단어가 자크예요. 이건 울부짖다, 절규하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제 노역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카라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자크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자크죠. 울부짖다, 절규했죠, 하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자크라는 말이 등장해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자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르짖다, 호소. 보통 눈물로 호소하는 걸 가장 높이 치죠. 그걸 우리는 읍소라고 합니다. 읍소.
그런데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호소는 읍소도 아니고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혈소예요. 혈소. 피를 토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벨의 핏소리였어요. 이 혈소를 통한 고소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정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억울함을 당한 자, 그들의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나 안타까우면 절규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정말 긴박할 때는 부르짖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듣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내가 보여주리라 말씀하시죠. 응답하겠다 반드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긴박하면 절규하십시오. 읍소하시고 혈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반드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벨의 혈소로 말미암아 고소로 재판정이 열렸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신문하십니다. 보통은 검사가 신문하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하고 하는데 재판장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신문이에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아담 재판하고 똑같습니다. 왜 물으십니까? 몰라서 물으시는가요?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는 그 질문을 받고 자기의 행위를 성찰해보고 자복하고 통회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야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야다를 썼죠. 아담 때도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아담은 순종의 야다로 대답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부정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이라도 돌이켜야죠. 가인이 묵묵부답입니다.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엄한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아담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담은 그래도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지만 아담이 땀을 흘려 수고하면 땅의 산물을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의 효력조차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는데 가인은 땅에서 마저 추방당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게 가인이 받았던 판결 선고였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의 항변이 시작됩니다. 내 죄벌이 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추방되니 하나님의 낯도 배울 수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인을 죽이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800년 동안 살면서 숱한 다른 또 많은 후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가인의 질문, 왜 가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역시 성경이 그 답을 하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잘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물론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범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확 와닿게 된 거예요. 가인이 받았던 진짜 형벌은 두려움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였어요. 누가 이게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가인에게 뜻밖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안전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자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아니, 판결 선고를 하시고 왜 이렇게 안전보장을 해주시는가? 무슨 이유인가? 집행유예다, 일종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까지도 보호하신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김회권 교수님은 사적인 복수나 처벌을 방지하시는 그런 취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잖아요. 동생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어요? 판결 선고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아담의 원시복음, 그리고 가인의 범죄와 안전보장, 이 데자뷰 같이 겹치는 두 사건을 통해 자욱했던 안개가 흩어지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점점 밝아지는 것,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죄악이 깊어질수록, 원죄, 자범죄, 죄악이 본격적으로 등장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가인은 판결 선고를 받고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을 통해 이어나가죠. 가인의 후손은 택함받지 못하는 후손이에요. 반면에 아벨은 죽고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죠. 그 셋의 후손이 택함받은 백성으로 계보를 이어갈 겁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의 계보가 항상 앞으로 같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경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리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자들, 그들의 가게까지도 성경에 기록하시고 있지 않으세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셨다고 그냥 무심코, 무참하게 버려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택함받은 우리는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겠느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 가인은 마침내 에덴 동쪽 노 땅에 정착했습니다. 본래 농사꾼이었지만은 이제는 성을 쌓게 돼요. 17절에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매가 또 나오죠.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했다.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았다는 건 문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열심히 외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또 하나 뭡니까? 인더스 문명. 하여튼 인류 4대 문명을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은 학계에서 폐기된 완전히 낡은 이론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문명을 성경 특유의 기법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문명을 이제 세워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은 라멕입니다. 라멕. 성경에서 최초로 19절을 보시면 두 아내를 맞이한 인물이고 그 자손들은 각각 목축, 음악, 동철의 시조가 되었다는 걸 21절부터 23절에 쭉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23절을 보시면 라멕도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그러면 라멕도 소년을 죽였다고 그랬는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야기하셨습니까? 교만이죠. 인류의 문명이 이제 세워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교만도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라멕의 이야기가 23절, 24절 약간 성경에 좀 구분되어 있죠. 이건 시가서예요. 보통 대부분 다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은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모세의 노래도 있고요,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심지어 나중에 오경을 보시면 우물의 노래도 있고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노래는 라멕의 노래예요. 이런 게 많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최초로 만나주신 분은 아브라함일까요? 사라일까요? 아니에요. 하갈이에요. 이게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만난 제자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런 거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만, 아무튼 라멕의 노래가 제일 먼저 불린 노래다. 그리고 이 노래는 오경 전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셋의 후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셋을 놓고 그 셋이 후손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25절에 있는 아벨 대신에, 대신에란 말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씨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에 제라, 씨가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에 씨가 나와요.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에도 계속 씨가 나와요. 그리고 너희 후손으로, 너희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 출발이 씨입니다. 씨앗. 그러면 이 씨가 왜 구속사적인 개념이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에 보면 제라, 이 씨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해요. 이사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 씨,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이 씨라고 하는 내용은 신약 성경에도 가면은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중간 다리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으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자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씨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처음에 창세기부터 셋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사야가 말한 씨, 이 씨가 무엇인가? 그건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대답을 해놓은 거예요. 씨는 그리스도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개념이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라고 하는 건 앞에도 나왔죠. 그러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건 이 장면이 처음이에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 여러분 신성문자라고 하는 거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표기한 문자가 있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불렀는데 차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더러운 피조물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먹었어요. 그 신성문자 자음만 있는 문자에 주님이라고 그냥 읽었거든요. 주님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아오아이라는 모음을 원래 있던 자음에다가 붙여서 합성하여 나온 말이 여호와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정식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일각에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야훼다. 그래서 야훼를 읽어야 한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르는 채로 놔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여호와라고 보는 게 좋아요. 여호와는 어차피 정식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경건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주님이라고 부르는 표기니까 여호와가 차라리 낫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의미가 그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했다. 은혜죠. 이게 바로 창세기 4장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위주로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또 강의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혹시 교회에 오시면 강의안을 꼭 창세기 강의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